네, 오늘은 창세기 24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그가 죽었더라. 그가 죽었더라. 창세기 5장 4절에서 32절인데요.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 그러니까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4절과 5절부터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셋을 낳은 뒤 아담의 날들이 800년이었으며 그가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그리하여 아담이 살았던 모든 날들은 930년이었으며 그가 죽었더라. 자, 아담이 930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요, 130년 살았을 때, 130세 때에 셋을 낳았어요. 그리고 800년을 더 살면서 지금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거든요. 보통 우리 예전에 우리 선조들을 보게 되면 보통 8에서 10명은 낳는 건 쉽습니다. 그렇게 보통들 많이들 낳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70년, 80년이 아니라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면 엄청난 아들, 딸들을 낳은 거죠. 그렇죠? 자, 어떨 때는 자식과 자식의 차이가 몇백 살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그 정도입니다. 자, 문제는요, 이 죄로 인해서 태어난 그들은 모두가 다 죽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아담은요, 잘 기억하세요. 노아의 홍수 기억하시죠? 노아가 태어나기 28년 전에 아담이 죽었어요. 28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세대예요. 그 세대 동안에 노아는 바로 28년 전에 그 인류의 첫 번째 시작 아담이 죽었다는 것을 그는 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어떤 연대기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노아는요, 예언자였습니다. 에녹도 노아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죽은 아벨도 예언자였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은 바로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해 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셋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영적 부흥이 바로 그 시대부터 작게마마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죄악들이 빠져가는 가운데서도 적어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영적 부흥을 이루길 원합니다. 어떤 은사주의라든지 세상을 쫓아가서 거기에 대한 부에 대한 축복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걸었을 때, 그렇게 살아갔을 때 그것이 완전한 삶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가르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아담서부터 모세까지는요, 2500년 동안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2500년이라는 기간이 단 16세대, 세대로서 16세대만이 살았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2500년 동안. 그러니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사람들의 수명이 길었던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500년 동안 16세대가 살았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한 가정에 3세대가 함께 산다? 대단하다 하죠. 4세대가 함께 산다. 놀랄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10세대가 함께 살았어요. 10세대가. 그러니까 아주 장수하고 오랫동안 살았던 그러한 세대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수백 년만 살더라도 결국 그들의 끝은 죽음이었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뿐만이 아니라 노아의 홍수 이전의 그 세대들은요, 결국은 다 타락해가지고 죄 지은 천사들과 함께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죄로서 이 땅을 아주 어지럽혔고 땅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서 그 모든 숨쉬는 것들을 다 쓸어버리셨죠. 자, 그가 죽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가 죽었더라. 이제 아담도요, 결국 하나님께서 토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토양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은 죄액 쌌으니요, 그 기간이 얼마가 지나진 간에 결국 집행이 된다는 것이죠. 아담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는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찍이 아담은 깊은 잠을 들어서 이브가
이브가 자기의 뼈로 인해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죠. 이번에는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직접 죽음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가 죽었더라라는 것은 단지 아담만이 죽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모든 후손들은 다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 이제 계속 우리가 보실 텐데, 창세기 5장에서의 그 후손들은요, 다 끝말이 그가 죽었더라. 그가 죽었더라. 이러면서 끝을 맺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아담의 세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는 그 끝이 그가 죽었더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그가 나았다.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시작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고 해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해서, 아담의 세대의 책,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의 책, 창세기와 신약이 딱 이렇게 구별됩니다. 근데 창세기 5장은 죽었더라라고 계속 끝을 맺지만 마태복음에서는요, 마태복음 1장에서는 계속 낳았더라, 생명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고, 야곱은 마리아와 그의 남편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느니라 해서 예수님에 대한 계보가 쭉 나오는 거죠. 낳았다,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창세기 5장은 죽었더랍니다. 죽었더라. 자, 아담은 930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현대 과학자들은요, 지금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70년, 80년이 사는 것, 이런 것을 창세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900년 살았다, 930년 살았다는 것은, 그것은 거기다가 10을 빼야 된다. 그래서 93년을 산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아담이요, 그의 아들을 낳은 것은 9살 때 셋을 낳게 됐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자기의 세대들에서 10을 그렇게 수명을 짧게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자손들을 낳은 그 세대들이 만약에 90살 때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9살 때 낳은 이제 그런 결과가 되는데, 이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세대가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맞다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5장 6절에서 8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셋은 105년을 살고 에노스를 낳았더라. 그리고 셋은 그가 에노스를 낳은 뒤 807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그리하여 셋의 모든 날들은 910년이었으며 그가 죽었더라. 자, 셋도 결국은 에노스를 낳고 아들, 딸들을 많이 낳고 난 뒤에 그가 결국은 죽었다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는 912년을 살았습니다. 셋은 105세 때에 에노스를 낳고 이제 912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만약에 912년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하나의 그 사람의 전기를 쓴다, 그러면 엄청난 양의 분량을 썼을 거예요. 91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창세기 5장 6절에서 8절 딱 3절로 그 912년을 산 셋의 일대기를 딱 3줄로 요약해 놓고 계십니다. 3줄입니다. 자, 이토록 그가 죽었더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아담의 자손들은 죽게 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죄를 이어받은 모든 사람들은 사망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의 불법의 모습을 따라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 군림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모든 인류는요, 자연적으로 죄의 습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들은 불법의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아담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모형대로 창조되었던 아담이 죄를 짓고 아담의 모형대로 그 후손이 태어난 것처럼 우리의 전 인류들은 바로 그 아담의 그 모습대로 그렇게 태어났던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이 죄인이었듯이 그의 아들 셋 역시 죄를 지은 죄인이었고 그 결과 그는 죽었다는 거죠. 죽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런 이유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온 것 같으니 누구예요? 그 사람이 아담. 아담이 죄를 지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사망이. 죄를 짓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그 후손들 모두에게는 바로 사망이 다 들어오게 됐어요. 자, 그 다음 세대를 보시죠. 창세기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에노스는 90년을 살고 카이난을 낳았더라. 그리고 에노스는 그가 카이난을 낳은 뒤 815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그리하여 에노스의 모든 날들은 950년이었으며 그가 죽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명이 거의 900년 이상이니까 현대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이게 900년이 아니라 다 10배씩 더 한 거야. 곱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10을 다 나눠야 돼. 그랬을 때 문제가 뭐냐면 여기 지금 에노스는 90년을 살고 카이난을 낳았잖아요. 그럼 카이난을 그분들의 얘기를 하면 9살에 카이난을 낳았다는 얘기.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 창세기부터 이것이 신화나 어떤 설화가 아니라 사실적인 역사적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는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그렇게 중요해요. 창세기부터 믿음으로 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노스 때 분명히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그때 카인의 자손들은요, 카인의 도시를 세워서 거기서 문화적인 그리고 산업 발전을 취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철강 산업의 아버지, 낙농업의 아버지. 그래서 다 카인의 자손들에게 그러한 현대의 모든 도시에서 누리는 것들이 바로 그 카인의 자손들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자손들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인은 육에서 났기 때문에 그 자손들조차도 육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출생, 영적인 출생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에노스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는 주의 이름을 그때부터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창세기 5장에 나타난 이 말씀들로 인해서 우리는 분명 에노스가 90년을 살고 카이난을 낳았더라고 우리는 믿고 또 그 이후부터 그들 자손 중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어져서 나중에 저 뒤에 노아 때에는 그가 예언자가 되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죄 지은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실 때 그가 예언자의 노릇을 톡톡히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 당시에는 이렇게 900년 동안 1000년 가까이 살면서 왜 지금은 70년, 80년을 살고 끝나는 것인가? 이것은 현대에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추측들을 하죠. 그 당시의 기후는, 삶의 환경은 지금과 달랐을 것이다. 그 노아의 홍수 때에 많은 물이 깊음으로부터 다 쏟아져 내렸잖아요. 그 이후부터 아마 태양을 가리고 있던 그런 물층들이 많이 좀 약해졌을 것이다. 그래서 자외선을 직접 받아서 좀 사람이 빨리 노화되는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 등등이 그렇게 발표들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학적인 것들은 우리가 그냥 하나의 이해를 돕긴 하지만 그것이 믿음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900세까지 사는 시대가 다시 도래한다는 걸 압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천년왕국. 천년왕국에서는요, 그때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나무와 같은 수명, 천년을 누리며 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영원히 살죠. 바로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카이난입니다. 다음으로 카이난은 70년을 살고 마할랄레를 낳았더라. 그리고 카이난은 그가 마할랄레를 낳은 뒤 840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그리하여 카이난의 모든 날들은 910년이었으며 그가 죽었더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카이난이 70살 때 낳은 아들의 이름이 마할랄레엘인데 마할랄레엘의 이름이 하나님을 찬양함입니다. 자, 에노스부터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 믿음이 전수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함, 이게 마할랄레엘이라는 뜻입니다. 자, 카이난은 910년을 살다가 그는 죽었다고 합니다. 아담에서 우리가 모두가 죽었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카이난 역시 결국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910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결국 아담의 세대는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가 죽었더라. 이것이 바로 인생의 끝입니다. 아담의 세대들은 그렇게 해서 끝이 나는 거예요. 자, 다음 구절입니다. 이번엔 창세기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마할랄레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마할랄레엘은 65년을 살고 야렛을 낳았더라. 그리고 마할랄레엘은 그가 야렛을 낳은 뒤 830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그리하여 마할랄레엘의 모든 날들은 895년이었으며 그가 죽었더라. 자, 마할랄레엘은 65살 때에 야렛을 낳았습니다. 야렛이라는 것은요, 계승, 내려가다 이 뜻이 있습니다. 지금 아담의 세대는 계속적으로 그 계보를 이어가고 있어요. 마할랄레엘이 왔죠. 그가 895세에 그는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그의 조상들은 900세까지는 살았는데 지금 895세 때 죽었다는 것은 그가 단명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는 상상도 못하겠지만 그 시대 때에는 이 마할랄레엘은 단명한 사람입니다. 빨리 죽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뜻을 가진 이 마할랄레엘의 그 신앙이 계승이 되었어요. 바로 그의 아들에게, 야렛을 통해서. 그래서 야렛은 계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야렛을 통해서 결국은 그 후손에 에녹이 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녹이 거기서부터 태어난 거예요. 자, 창세기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에녹입니다. 다음으로 야렛은 162년을 살고 에녹을 낳았더라. 그리고 야렛은 그가 에녹을 낳은 뒤 800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그리하여 야렛의 모든 날들은 962년이었으며 그가 죽었더라. 자, 이제 야렛은 162세 때에 에녹을 낳았습니다. 에녹은 우리 모두가 아는 그러한 위인입니다. 자, 아벨, 그 다음에 에녹, 노아는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인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에녹을 낳은 야렛은요, 962년에 962세에 그는 죽었습니다. 그가 죽었더라. 계속적으로 아담의 계보에서 그 후손들은 죽었더라라는 것으로 그의 일생을 끝마치게 됩니다. 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음으로 결국은 죄가 들어와서 죄를 짓고 사망이 들어와서 그의 후손은 죽게 되었던 겁니다. 아담 역시도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집행이 됐죠. 여러분, 사람은 다 예외 없이 죽습니다. 아담의 세대 중 그 누구도요, 죽음의 권능을 이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다음 본문 말씀은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번엔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에녹은 65년을 살고 무드셀라를 낳았더라. 그리고 에녹은
그가 무드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요. 언제 낳았냐면 에녹이 65살이 되었을 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에녹이요, 무드셀라를 낳고 난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그래요. 그러면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 65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가 언제부터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나, 언제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셈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70년, 80년을 산다 할더라도 그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그 연수를 계산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에녹이 그랬습니다. 365년을 살았지만 65년 동안은 그는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300년 동안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요, 그래야 에녹의 모든 날들은 365년이었더라. 그리고 동행했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어요. 그가 더 이상 없었더라. 에녹을요, 데려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저 셋째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셋째 하늘로. 그래서 에녹은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그 아담의 세대들은 그가 죽었더라라고 끝을 맺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그가 더 이상 없었더라. 이것이 바로 에녹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졌으니 그로 하여금 죽음을 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그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신 까닭이라. 그를 데려가셨어요. 이는 그가 옮겨기 전에 그에게는 이러한 증언이 있었기 때문이니 곧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그가 살았다는 거죠. 30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단지 공간적인 이동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데려가셨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빌립 아시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그가 순간 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사라졌어요. 그 말씀 잠깐 볼게요. 사도행전 8장 39절에서 40절. 빌립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물에서 올라왔을 때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가셨으니, 자, 여기서 빌립도 채워갔습니다. 자,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였더라. 내시에겐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빌립이 어디로 갔느냐? 그리고 나서 그는 크게 기뻐하면서 그에게를 갔더라. 자, 이제 그러나 빌립은 아조토스에서 발견되었더라. 아니, 광야에서 있었던 빌립이 아조토스라는 도시로 옮겨간 거예요. 자, 순간 이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 빌립이 이동한 것처럼 에녹이 이동한 건 아니에요. 에녹은요, 이런 공간 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셋째 하늘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구약에서도요, 에스겔 그리고 요한도요, 다 성령 안에서 옮겨졌던 사람들이에요. 또 사도 바울 역시 그가 낙원을 맛보았고 바로 그 상태에서 채워 올림도 받아봤어요. 그렇지만 모두가 죽었다는 거죠. 에녹처럼 그러한 죽음을 보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옮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녹을 이렇게 살아있는 채로 옮긴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예표가 된다는 걸 아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산채로 휴거됩니다. 에녹과 같이. 에녹이 그 예표예요. 우리는 그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면 그때는 우리는 바로 치어 올라갑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에녹은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에녹은요, 주님의 심판과 재림에 대해서 그런 예언을 했죠. 유다서입니다. 유다서에 에녹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런즉 아담으로부터 7째 자손인 에녹, 7째 자손이에요, 에녹이. 에녹 역시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며 이같이 말하였도다. 보라, 주께서 그분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다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에녹은 예언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요, 대홍수 이전에 예언자가 있었고, 또 그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모두가 다 예언자였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모든 민족이 하나였고요. 언어가 하나였어요. 종족도 하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말로서 누구에게든지 다 쉽게 말씀을 전파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에녹이요,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그가 예언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300년 동안 주님을 함께 동행했잖아요. 그런데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 자체가 그가 죽으면 그것이 보내질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두셀라라는 게 그가 죽으면 그것이 보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두셀라가 죽으면 대홍수가 보내질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 노아 때. 무두셀라의 아들이 노아잖아요. 라멕과 그 다음에 노아가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름에도 이렇게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지 않고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죽은 것을 주님께서는 잠잔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죽었다는 것은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는 것이지만 잠자는 것은 다시 깨어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 분들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겁니다. 잠자고 있다가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태가 올라와라! 그러면 바로 깨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아마 그때 살아있는 크리스찬들이 들려 올라가면 아마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 실종됐다고 얘기들 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에녹을 통해서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얻는 그 구원과 또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받는 그 선물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자, 창세기 5장 25절 27절입니다. 다음으로 무두셀라는 187년을 살고 라멕을 낳았더라. 그리고 무두셀라는 그가 라멕을 낳은 뒤에 782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그리하여 무두셀라의 모든 날들은 969년이었으며 그가 죽었더라. 자, 무두셀라는 969년 가장 오래 삽니다. 969년이 가장 오래 산 거예요. 무두셀라는요, 에녹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승천을 그는 경험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에녹이 선포한 그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걸 다 듣고 자란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무두셀라는 자신이 죽은 후에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줄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세대들은요, 정말 그 세대마다 믿음이 전수가 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전수가 됐다. 여러분, 우리는요, 에녹, 무두셀라, 라멕, 그리고 노아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사람들은 그 대를 이어서 그 믿음을 전수시켰고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다는 것. 결국 아버지의 믿음이 좋다고 해서 아들의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믿음으로 자녀를 잘 가르친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 5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다음으로 라멕은 182년을 살고 아들을 낳았더라. 그리고 나서 그는 그의 이름을 노아라 부르며 말하기를 이 아들은 주께서 저주하신 토양으로 인하여 우리의 일과 우리의 손에 노고에 관하여 우리를 위로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이제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노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낳으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이 아들은 주께서 저주하신 토양으로 인해서 우리의 손과 우리의 손의 노고에 관하여 우리를 위로하리로다. 이 얘기 뭐예요?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고, 우리의 일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 당시 얼마나 악한 것들이 이 세상을 범람했습니까? 온 세상을 쓸어버릴 정도로 주님께서는 이제 노아에게 홍수에 대한 대비를 하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라멕은 아담의 죽음을 본 사람이에요. 지금 라멕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그 세대가 이어지고 있는데 라멕은 아담의 죽음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노아가 태어나기 28년 전에 아담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세대가 한 7세대 이후로 계속 넘어가도 계속 아담은 살아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은 없었지만 분명히 이들은 말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노아라는 이름을 보면서 이 노아의 이름이 안식, 쉼이라는 겁니다. 위로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름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그리고 라멕은 그가 노아를 낳은 뒤 595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그리하여 라멕의 모든 날들은 777년이었으며 그가 죽었더라. 777사 때에 라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는 500세가 되었더라. 그리고 노아는 셈과 함과 야펫을 낳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노아가요 500세가 되었을 때에 셈, 함, 야펫을 낳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좀 기록한 것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셈이 장자가 아니에요. 야펫이 장자입니다. 지금 순서로서 지금 이게 장자부터 기록된 게 아니거든요. 자, 보세요. 창세기 10장 21절에 형 야펫의 동생인 셈에게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야펫의 동생이 셈인데 지금 우리가 읽은 데는 셈이 먼저 나왔잖아요. 노아는 셈과 함과 야펫을 낳았더라. 그런데 분명히 창세기 10장 21절에는 형 야펫의 동생인 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야펫이 지금 셈보다는 형인 거죠. 자, 그러면 함을 봅시다. 창세기 9장 24절에 함에게 대해서 얘기할 때에 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윽고 노아가 자신의 포도주에서 깨어났고 자기 작은 아들이 자신에게 행한 일들을 알았더라. 자기 작은 아들이라는 것은 His youngest son입니다. 바로 가장 어린 아들입니다. 그러면 함이 가장 어린 아들이에요. 그래서 야펫 그리고 셈, 함, 이 순서가 아들의 순서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노아는 셈과 함과 야펫을 낳았더라. 그럼 이것은 무엇인가? 바로 영적 계승의 순서입니다. 육신적 어떤 출생의 순서가 아니라 영적 계승의 순서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때부터. 자, 지금까지 우리는요. 아담의 세대들이 죽었더라라는 것으로 끝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육신적으로 태어난 사람, 아담의 세대는 당연히 죽습니다.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으나 이후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만 그는 심판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육신에서 태어난 것은 육신이고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말씀하시죠.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영이라. 여러분,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을 누구라고 합니까? 크리스찬하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들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입니다. 누구예요? 크리스찬들.
혈통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육신의 뜻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도 태어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아담의 죄의 대가를 우리는 모두 다 잊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반면에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지만요, 하나님의 선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은요, 구원은요,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의 아담의 계보와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아담의 세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의 차이입니다. 아담은 자기에게 속한 자를 낳았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를 낳았습니다. 출생의 차이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창세기 5장을 통해서 그가 죽었더라, 이렇게 이 말로 끝나는 아담의 세대들의 모든 족적, 행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세대들은 죽지 않는다, 이것을 공부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6장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